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적 세계관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적 세계관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 혹시 이 주보에 우리 교회 소개하는 인사말 여기에는 빠졌네요. 여기에는 빠졌는데 이 인사말을 바꾸기 전에 맨 처음에 인사말을 할 때 우리 교회가 기독교 세계관에 이렇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럴 때가 왔어요. 시대가 점점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이렇게 잘 무장해서 이 시대를 분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개척할 때 그걸 좀 주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적 세계관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아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진리가 왜곡되고 미움받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은 더 치열한 싸움을 요구합니다. 스데반이 그랬어요. 스데반은 그런 시대의 참된 증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미움과 박해 속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경적 세계관은 이 땅에서 미움을 받는다라는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필연적으로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곧이곧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은 내가 미움을 받고 있는가, 내가 성경적 가치관 때문에 뭔가 손해를 보고 뭔가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 믿음이 참된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시금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속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에 복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있어야 복음을 전파할 것 아닙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은 한탄하면서 그렇게 많은 교회 설교가 선포되고 그런데 그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데 정작 교회에 복음이 없다. 교회 안에 복음이 있어야 복음을 전파할 건데 교회 안에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만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꼬집었습니다. 그 복음이란 성경적 세계관으로 충만한 것이죠. 이 시대를 분별하며. 그런데 그 성경적 세계관은 미움을 받는다고 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왜 미움을 받았습니까? 비판을 했어요. 비판을 하니까 미움받은 거예요. 비판하지 않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전혀 박해받을 일이 없습니다. 교회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런 박해가 없는 거죠. 스데반은 성전 비판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죄목으로 돌에 맞아 죽은 거죠. 근데 성전을 비판했다는 게 왜 신성 모독이 되냐면은 단지 성전 건물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성전을 비판했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성전이 상징하고 있는 제사 제도와 율법으로 구원받는 그것을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잘 지키고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고 음식법 잘 지키고 성전에서 예배 제사 잘 드리면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옛 세계관을 비판하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회개를 동반합니다. 회개를 동반한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적 세계관, 새로운 그 세계관을 선포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은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근데 왜 그게 신성모독이냐면 신명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은 이런 얘기 있어요.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21장 23절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나무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적용하면 예수님은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구원주라고 믿고 있느냐? 그 신성모독이다 이거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움을 받았는데, 특별히
스데반이 하늘을 딱 쳐다봤어요. 하늘을 쳐다봤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신 걸 쳐다봤어요. 예수님께서 딱 계셨는데 그걸 보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어디 나냐면 55절 56절에 있죠.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다니엘 7장 지난주에 했죠. 다니엘 7장에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와서 통치권과 심판권을 받아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으나 신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온 우주를 심판하는 권한을 누구로부터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자라고 사람의 모양을 한 어떤 존재가 그 통치권과 심판권을 이양받아요. 근데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화가 치밀어 오는 거죠. 아니 나무에 달려가지고 그렇게 죽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그 존재를 인자라고 불러? 그 존재를 온 우주를 통치하고 온 우주를 심판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 본단 말이야.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막 이를 갈잖아. 이를 얼마나 그냥 했든지 이를 갈고 막 달려들어서 그 스데반을 돌려쳐서 죽이는 그 장면이 오늘 장면인 것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이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요.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것입니다. 항상 하나만 알고 진리의 어느 한쪽 면만 알면 폭력이 됩니다. 부분적 진리는 폭력이 돼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 죄? 나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걸 몰랐던 겁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 정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저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맞아. 저주를 받은 게 맞았는데 나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였구나 라고 한 걸 나중에 깨닫고 갈라디아서 3장에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자기 나름의 해석 이게 문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요.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박해자들은 자기 나름의 해석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을 배척했고 그래서 항상 진실의 한 면만을 보면 그래서 강하게 밀어붙이면 그것이 폭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은 언제나 자기 나름의 신념 때문에 진리를 오해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너희가 불시험을 당할 때 그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 불시험을 보면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우린 구원받았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악한 세력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실망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만 좋아해요.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받는 박해와 고난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늘 깨어 있으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적 세계관은 이 땅에서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원리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스데반은 그 미움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돌을 들고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돌 들고 있었는데 위축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평정한. 그 순간 어디를 봤느냐? 하늘을 봤어. 하늘. 돌을 쳐다보지 않았단 말이죠. 울그락불그락 화내는 사람을 쳐다보지 않았다. 하늘을 우러러봤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선을 하늘로 향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정심이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시선을 하늘로 하는 방법, 그 하늘로 하는 습관, 거룩한 습관.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만 받아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저 사람이 나를 선호하게 하고, 저 사람, 그 사람만 쳐다봐. 아니 환경,
왜 길이 막히는 거야? 왜 이런 식으로 왜 그래? 그럴 때 어떻게 해? 하늘로. 갑자기 세게 하니까 목이 아프네요. 하늘로.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시선을 어디로? 하늘로 우러러. 스데반이 그랬던 거죠. 하늘로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근데 특별히 뭘 받냐면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 오늘 설교 핵심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편 1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시편 110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중에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건 맞는데요. 시편 110편 1편에는 1절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서 계신다, 앉아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스데반이 본 거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신 건 맞아요. 근데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 계신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 신기하게 했어요. 이 말씀 특이하다. 왜 시편 110편 1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고 계실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주요한 세 가지 해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예수님이요 팔을 다 일어서 가지고 순교당하는 스데반을 맞이하고 계신 거예요. 맞이하고 응원하고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위로받으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저도 위로받으면 좋고 하다못해 어떤 강아지가 나하고 내 친구가 있는데 나는 별로 안 좋아하고 내 친구한테 가면 기분 안 좋더라고요. 강아지가 내 앞에 하면서 내 친구보다 나를 더 그것도 좋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위로받아. 참 힘들었지. 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참 힘들었지. 근데요.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할렐루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딱 서 계신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우리 스데반이 나를 위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지키느라고 지금 순교당하고 있구나. 내가 한가하게 보좌에 앉아 있을 수가 없지. 일어서시는 것입니다. 응원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100% 지킬 수는 없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에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런 예수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해석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왜 쓰셨냐면은 변호하기 위해서. 하늘 재판장을 본 거예요. 하늘 법원을 보는 거. 법원에서 이제 변호사가 변호하기 위해서 이 피고인을 그 사탄이 고발했잖아요. 사탄이 기소했어요. 얘는 그런 식으로. 근데 변호사인 예수님이 탁 일어서신 겁니다. 일어서셔 가지고 이 사람의 죄를 제가 다 대신 졌습니다. 무죄를 선포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중보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 당하는 그런 스데반을 뭡니까?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지금 스데반은 대역죄인, 신성모독의 대역죄를 그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나라에서는 오히려 스데반이 무죄일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행동이 옳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미움받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인정받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누가 저를 칭찬하고 아이고 조금이라도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적 세계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또 왜 쓰십니까? 이거는요.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어서시는 겁니다. 재림을. 왜 재림을 준비합니까? 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악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걸 본 겁니다. 지금 악한 세력이 나를 신성모독으로 고발해가지고 뭡니까? 선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죽이지만 그 악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준비하시느라고 지금 어떻게 한다? 보좌에서 일어나신다. 이걸 본 겁니다. 원수를 예수님이 갚아주신다. 악한 세력을 예수님이 갚아주신다. 이걸 본 거예요. 이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서셨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주요한 해석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은 변호하십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위로하신다. 예수님이 변호하신다. 예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 어때요?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한번 살아볼 의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로 우리 신자는 이미 이겼어요. 절대로 소망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렇죠? 슬퍼하지 말. 이런 시가 있죠. 절대로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세 번째, 스데반처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무엇이 생기느냐? 미움받을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서 뭘 가져라?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진리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집시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시길 원합니다. 참 스데반이 본 걸 우리도 봐야 되겠죠. 스데반은 화가 난 사람을 보지 않고 무시무시한 돌을 보지 않았고,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일어서서 계신 예수님을 봤고, 다윗도 골리앗을 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보았고, 그렇죠? 성경의 모든 위인들, 다니엘도 사자를 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보았고, 그랬죠? 우리도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얼굴이 환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보시면 스데반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스데반을 뭡니까? 종교 재판을 걸어가지고 스데반을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하여 다 스데반을 주목해서 봤어요. 그 법정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마음에 놀랄 만한 평안함과 평정심이 있었다는 거죠. 왜요? 하늘을 우러러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요, 내 영혼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이래요. 그리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 지금 무슨 짓을 한,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쟤네들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를 선포한단 말이죠. 누구랑 똑같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랑 똑같은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뢰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놀랄 만한 평정심을 주시고, 마음이 막 두근반 세근반 쿵쾅쿵쾅거리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딱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 한 영혼이 오히려 불쌍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돌에 던지는 그 영혼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텐데 어떡할까?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 그 한 영혼이 불쌍하다. 그 한 영혼이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 된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볼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평정심을 주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처럼 환해질 수 있다. 우리도 어떡할까요? 인생을 살아볼 때 얼마나 마음이 콩캉콩캉거리고 두근두근하고 두근반, 세근반, 네근반 뭐 그런 식으로 흔들 때가 많이 있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평화로도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렇죠? 인위적으로 상황을 바꿔서 만드는 평안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평안.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경험해 보십시오. 경험 이미 하셨죠?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고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지상 천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상들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진화론과 포스트 모더니즘과 공산주의와 같은 전체주의 사상,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적인 흐름, 그것이 때로는 문화 예술을 통해서, 때로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때로는 선해 보이는 시민단체, 시민운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언론을 등에 업고 더욱 위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교수가 있는데요. 이 교수가 원래 교수가 됐으면 안 됐어요. 왜냐? 학력을 위조했거든요. 그 대학교를 안 나왔는데 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를 나왔다고 그 뭡니까? 학위증을 위조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됐어요. 나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교수를 그렇게 거짓말로 해서 교수 됐는데 그 거짓말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남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내가 곧 나다. 이게 뭡니까? 내가 학력을 위조해서 그걸로 대학 교수가 되면 남들이 나를 뭘로 보겠습니까? 대학 교수로 보겠죠. 그게 나라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모든 걸 상대화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 옳으면 옳은 거예요.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객관적 사실을 부정합니다. 심지어 성경도 그렇게 해석해요. 성경에는 의식법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오늘날 제사 안 지내죠? 그런 건 안 따라야 돼. 그러나 도덕법적인 원리, 시민법적인 원리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해야 돼요. 이게 3000년적인데 오늘날 시대가 어떤데 이걸 꼭 지켜야 되느냐? 그러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이 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입니다. 심지어는 그걸 교묘하게 말을 잘하는 것을 설교 잘하는 것으로. 왜냐? 자기 자유를 보장해 주거든요. 성경에 근거를 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하거든요. 그런 설교들이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그런 설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이익과 그런 것들 때문에 교묘히 성경 말씀을 교묘히 적용한다면, 그것이 느껴진다면 저에게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맞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사람에게 잘 보이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실수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저도 최대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거죠. 영국의 어떤 학자가 영국을 분석했습니다. 영국이 주데오 크리스천이티,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뭐냐면요, 그게 성경적 세계관하고 일맥상통한데요. 천부 인권 사상입니다. 천부 인권. 우리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있습니다. 왜 존엄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게 영국 헌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
그렇죠? 신체의 자유. 누가 우리 신체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또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재산의 자유. 우리 재산을 누가 뺏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 헌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데오 크리스티애니티 그런 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슬람 난민이 들어옵니다. 왜? 출생률이 별로 없으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애를 많이 낳으니까 이슬람 난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뭡니까? 주데오 크리스티애니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전체주의화 됐습니다.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전체주의가 되면 전체 다수결의 의견이 만약에 내 신체의 일부분을 원한다고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내 팔 하나를 잘라가도 할 말이 없어요.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전체주의는 공산주의, 좌파식 전체주의가 있고 이슬람 전체주의, 우파식 전체주의가 있습니다. 전체주의는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큐어 신학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동성애 옹호와 성소수자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전체주의화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건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주의. 여러분 만 18세 이상 국민연금 의무 가입 법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보니까 고등학생들도 이제 고등학교 뭐 고3들도 내야 돼요. 그러면 돈이 어디다가 걔네들이 국민연금을 내니까? 그러면 한 10년 뒤에 취직할 거 아닙니까? 한 28년, 28살. 그러면 10년치를 내야 돼요. 10년치도 계속 내고 앞으로도 계속 내고 그래야 되면.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10만 채 이상 샀다고 합니다. 왜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대출 규제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출 규제를 해요. 근데 외국인은 대출 규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그 외국인의 66.9%인가요? 다 중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이제는 우리가 외국인이 집주인인데 거기에 전세 들고 원세 들고 사는 시대가 오겠구나. 이게 도대체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이슬람적이거나 아니면 뭡니까? 중국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상. 그래서 많은 인구 유입을 통해서 전체주의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도 이슬람 전체주의상 많은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난민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됐을까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전체주의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데오 크리스티애니티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초안전이라고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총과 칼로 전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보, 여론 조작, 그리고 인구 유입을 통해서. 양곡법도 마찬가지죠. 양곡법에 농민을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농사 지려고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만약에 농사 지으면은 그 농사 가지고 농산물이 안 팔린 걸 다 정부가 사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인구 유입의 어떤 그걸 의도했든지 안 의도했든지 모든 것들이 다 전체주의화되고 있습니다. 러브버그라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에서 난리죠. 지금 암수가 쌍으로 막 벌레가 엄청. 근데 그 벌레 해충제를 못 뿌립니다. 왜 뿌릴까요? 왜 못 뿌릴까요? 익충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해충이 아니라고. 근데 환경단체가 막 벌레의 생명권이 있습니다. 막 그럽니다. 못 뿌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나요? 북한이 예성강을 통해서 핵 폐수를 흘려보냈다는 걸 아시나요? 저 몇 주 전에 얘기했는데 언론이 조용하다가 이제 YTN에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요. 어떤 신문, 주류 신문은 아니지만 어떤 신문사 기자가 강화도에 갔습니다. 강화도에 가가지고 방사능을 직접 쟀어요. 얼마가 나왔냐? 후쿠시마 오염수 알죠? 그 후쿠시마 때문에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 후쿠시마 오염수의 50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서해 쪽으로 흘러서 충청도, 전라도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거는 일부가 한강으로도 흘러갑니다. 정부는 소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정부는 뭡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만 발표하는 거죠. 근데 후쿠시마 때는 뭐 난리를 치면서 그 후쿠시마 그것 때문에 1조 5천억인가를 썼어요. 그거 반대하느라고. 근데 후쿠시마보다 50배가 더 큰데 그리고 환경단체는 왜 이런 걸 얘기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편당적이라고 하는 말. 좀 어려운 말이죠. 편당적. 즉 선택적 정의.
우리나라가 선택적 정의가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자기 편이 말하면 그게 정의야. 근데 똑같은 거를 남의 편이 말하면 정의가 아니야. 이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합니까? 그 편당적인 성향은 결국 전체주의로 가게 됩니다. 전체주의는 결국 통제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 다 생략하고 점점점 통제사회로 되갑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본소득을 의존하게 만듭니다. 기업을 키우지 않고, 그렇죠? 뭐 노랑봉투법이다. 뭐 지금 민노총 난리 났죠. 그런 거 통과되면 뭡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이 버텨내겠습니까? 지금 20대, 30대 너무나 불쌍합니다. 취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취업은 안 되는데 국민연금 내라고 하고 그 부동산 규제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가 일어납니다. 보통 자유민주주의 체제에는 뭡니까? 정부가 작은 정부예요. 다 알아서 자유를 주고 굵직굵직한 것만 정부가 합니다. 근데 모든 걸 사사건건 정부가 통제하는 큰 정부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때까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저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죠. 폴 에스타 브룩스 Escape from North Korea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탈북민을 다룬 실제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거기 나오는 얘기가 있죠. 1980년 북한에 몰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던 한 중국인 성도가, 중국 공산당은 배격해야 되지만 중국에도 아주 성도들이 많아요. 중국인 자체를 미워는 안 됩니다.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이 중국인 성도가 체포됩니다. 북한의 성도 복음을 전하기 북한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당합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 이게 실제로 있었던 걸 글로 쓴 겁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당신을 뵙게 되겠군요. 두렵지 않습니다. 기쁘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책을 이렇게 썼어요. 그 얼굴은 빛났고 오히려 그를 감시하던 군인은 훗날 그 모습을 보고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스데반의 모습이죠. 스데반의 환한 얼굴을 보고 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영향을 받고 바울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고난은 반드시 가치 있게 사용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할 원리를 상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은 변호하십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이것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은 평정심으로 용기를 발휘했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발휘하시기를 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말합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현실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미움받을 용기를 발휘하시고 성경적 세계관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시민으로서 해야 될 정당한 일들을 해가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갈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